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질펀한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질퍽거리며 우리가 걷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른 땅으로 걷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위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확실히 붙잡고 가게 해주십시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집중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질펀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악성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죽음의 공포를 휘몰고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위기를 극복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해결책을 분명하게 지시받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또 이 시간 동일한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가족, 우리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마른 땅으로 행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들이 매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예비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출애굽의 대장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사면초가의 위기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앞에를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 힘으로서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떡 버티고 있고, 좌우 사방에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고, 그리고 뒤에는 자신들을 보내놓고 그대로 보내지를 않고 끝까지 추적하는 애굽 군대, 그것도 마병들의 군대들이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고 추격을 해오고 있던 것이죠. 한마디로 도관에 든 쥐 꼴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 안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까요? 공포가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이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또 분노의 말들을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읽은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바로가 가까이 왔다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다는 그러한 것을 이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지척에 따라 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멀리 군머리로 인해서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고 마병의 군대 소리가 들리고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역사적 하나의 토막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 보십시오. 내 앞에 지금 갈 수 있는 홍해의 길은 막혀 있고 사방은 다 사막이고, 그리고 뒤에는 나를 추적해 오는 애굽 군대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분명히 이제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 무덤이 이
사막이 되겠구나, 이런 반응들을 보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그랬습니다. 일단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개전에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분노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당신이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이같이 하느냐. 이들이 쏟아내는 원망의 말의 핵심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후회스럽다, 이거죠. 모세를 따라 나온 게 너무너무 한탄스럽다, 이런 말들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1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나와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볼멘의 소리를, 원성의 소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본다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우리의 상황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사리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교회 나온 거죠.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오면 잘 될 줄 알고, 교회 나오면 형통한다 하고, 교회 나오면 평안하고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교회 나와도 여전히 앞에는 여러 가지 문들이 막혀 있어요. 직장의 문, 우리 또 자녀들의 미래의 문, 뭐 사방에 보면 광야입니다. 뒤에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나를 잡겠다고 쫓아오는 이러한 옥조이는 그런 문제들이 나를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느냐? 교회 나와도 소용없네. 왜 나를 괜히 그냥 가만 놔두지? 직장 생활이나 하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길 끌고 와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여기에서 죽게 만드냐? 이런 말이잖아요.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마치 공포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지금 마스크 하나 구하겠다고 막 줄줄이. 엊그저께 토요일 날 근방에 이렇게 가봤더니 막 줄이 끝도 없더라고요. 끝도 없어요. 또 한 2주 전에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요일제로 해서 생일 뒷자리와 관련해서 이제 없으니까 그것도 다 사지도 못해요. 분량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로마트 쪽에 가봤더니 그래도 어디를 좀 다녀보라고 그래서 쭉 다른데 이제 대형마트 이렇게 가보니까 하나로마트 앞에 저는 불이 난 줄 알았습니다. 불이 난 줄. 한 1000명 정도가 모여 있더라고요. 빠글빠글. 세상에 이게 무슨 6.25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참 그 마스크에 그냥 목숨을 지금 걸고 있어요. 금요일쯤인가요? 저희 그 미국에 있는 큰딸 우리 지혜한테 이제 마트에서 찍은 큰 대형 마트를 갔더니 저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아빠, 마트가 다 텅텅 비었어.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 바이러스 한 번이 터지니까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금요일 날 보낸 사진이에요. 지금 로마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공황입니다. 공황. 엊그저께는 일본에 계시는 우리 공룡환 선교사님, 우리 제국에 오늘 이렇게 왔는데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보다 그 데미지, 일본 사람들이 받는 데미지는 10배가 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7월 24일서부터 8월 9일까지 도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도쿄 지역이 예전에 건립된 그러한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새로 정립을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대부분들이 자국의 돈도 물론 있지만은 또 차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1년을 이게 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1년을 연기를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서 그동안에 일본의 총리가 그냥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직하게 공개적으로 다 몇 명이 확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모범 사례로 지금 얘기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철저하게 숨겼잖아요. 지금도 숨기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이제 이런 경우가 되니까 이게 만약에 1년이 유예가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건물에 들어간 그 돈에 대한 이자, 계속 그냥 이자만 내야 됩니다. 또 그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외국의 바이어들 또 경제인들 불러들여서 이런저런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한 돈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1년이 딱 중지되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냥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불안과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데미지가요,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친구분이 서울에서 의류 가게를 좀 크게 하는데 통화를 했다는 것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 유지비, 그냥 유지하는 비용만 정확하게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손님이 하루에 한 사람도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가게들, 이런 식당들, 하여튼 학원, 우리나라도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런 괴물 같은 바이러스 앞에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계는 교계대로, 또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그리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혼신의 힘을 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금 마스크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급하게 급조된 그러한 돈을 투자해서 마스크를 더 만들겠다. 여러분, 수십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마스크를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공장을 건립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확진자를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병원과 묵인실을 그렇게 구비하면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일까요? 아예 이참에 우리나라의 자생력을 길러서 외국과의 거래를 끊고 또 각 기업마다, 가정마다 다 자립하자, 이러면 이 문제가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이 사방이 막힌 이 문제는 앞에 홍해가 갈라져야 되고 뒤에 쫓아오는 군사가 몰입되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마스크를 많이 구입을 하고 묵윤실을 많이 건립을 해서 얼마든지 환자가 발생하면 이렇게 우리는 처리하고 있다, 이게 해답이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잡혀져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려도 2m 이렇게 떨어지라고 그러고,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구청에서 다녀봤거든요. 우리 교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예배 문 닫으라는 겁니다. 자, 문 닫는 게 그게 그러면 해결책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 애국 군사가 사라져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사라져야 되죠. 근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이러스를 이겨요? 사람이 힘으로 어떻게 홍해를 갈라요? 노예 생활에 익숙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예 군사, 저 애국 군대와 상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는 곳은 유일하게 교회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해결책을 말씀을 통해서 꼭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바이러스 같은 애굽 군사들이 진멸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문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난공불락의 이 견고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파괴해 나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 줍니다.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3절에 아주 아라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구절 놓치지 말고 단어 여러분 곱씹듯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추적해오는 저 애굽 군대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되리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 영원히 보지 않게 되리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백성들의 믿음의 액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거를 사실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좌우는 광야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거기 섰거라 쫓아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모세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말에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제 해제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성수 장로님이 세종시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점심 식사를 하고 왔더니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먹고 간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가슴이 철렁합니까? 거의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녀간 모든 사람들을 추적해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가택 대기하시오.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고 그동안에 여기 집에서 한 보름 정도 체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전화를 드리고 괜찮죠? 괜찮죠. 혹시 뭐 좀 열이 있거나 했으면 꼭 하여튼 즉시 병원에 연락을 하고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당국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취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남편인데 아버지인데 그런 얘기를 들은 자녀들이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같이 잠을 잤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아무 개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 확진자가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 모두가 다 공포입니다. 공포.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전화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위안이 되겠어요, 여러분? 죽음이 지금 내 앞에 다가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더한 거예요. 이거는 바이러스는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병원에도 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의술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직 그래도 노인들이고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노인들이고 그동안에 질환을 앓던 분들이 돌아가셨지 멀쩡한 분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양성 판정을 받아도 그래도 지금 치료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몰살입니다. 몰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모세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효력이 발생하겠냔 말이에요. 이 말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딱 한 가지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앞에 큰 군함 같은 배들이 딱 이렇게 줄비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훨씬 센 무기가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M16 같은 게 들려 있어가지고 저들은 뭐 화살 갖다 오니까 두루루 그냥 막 이렇게 강력한 군사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이 사람은 노예들입니다. 앞에는 배 한 척이 없어요. 사방은 광야입니다. 저들은 말 타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할까요? 모세는 그냥 지금 이 백성들에게 위안을 사기 위해서, 이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는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요.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야인 시대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직접 만났어요? 불렀어요? 너 이제 그 지팡이 들고 바로에게 뛰어가라. 바로에게 갑니다. 전에 자기에 있는 모든 계급장에 떨어지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광야에서 그렇게 양을 키우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권들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바로 앞에 내 백성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 너는 이 지팡이를 사용하여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 이거를 그냥 10가지나 쏟아 부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 풍뎅이를, 그 다음에 개구리를, 그 모든 10가지의 재앙들이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덩달아서 섬겼던 신들이었거든요. 다 신들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죽여가는 최종적인 신이 누구예요? 파라오죠. 파라오. 그 파라오, 바로의 대를 이을 그 아들조차도 죽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내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바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여기까지 그 능력의 손길로 인도한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죽게 하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다 찌그러져가는 주변에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툭하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다 갉아먹고 나라를 통째로 빼앗으려고 얼마나 많이 1000번에 가까운 그러한 전쟁이 우리 안에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그래도 끄떡없이 이 나라의 민족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우방국들을 세워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나라의 지화자원 때문에 정치를 잘했어요? 군사력이 세었어요?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열강 가운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의술이 뛰어나고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이렇게 의연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게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래요. 운동선수들에게 시합을 나가기 전에 코치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 긴장 풀어.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그리고 평소처럼 해. 이거예요. 평소 실력대로만 해. 근데 왜 평소에 뻔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그 시합장에 나가면은 뻔한 것을 못하느냐? 긴장해서 그래요. 두려워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면 뻔한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뻔한 것도 못 보여.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하수예요. 바둑을 두든 장기를 두든. 근데 시합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보면요, 옆에서는 쿡 찔면서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는 보이는데 내가 분명히 이 사람보다 실력이 나은데 나는 못 보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황해서 그래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뻔한 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 안에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가만히 있으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된다는 것인가? 그거 아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두려워해요, 모세를 향해서 막 그냥 볼매의 소리를 쏟아내요. 일단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원어를 보니까, 가만히 서서라는 말을 보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트 야츠부라는 단어입니다. 히트 야츠부, 이 단어가 야차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야차부가 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귀형이에요. 재귀형이라는 게 뭐냐면 나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내 자신, 내 스스로. 이게 재귀입니다. 재귀.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이 후회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라 이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라. 너희가 누구인지, 누구의 백성인지,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데에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을 나타낼 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히트 야자부와 관련되어서 제가 용례를 많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신명기 7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게 재규형이에요. 이렇게 쓰였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지금 주변에는 왕들이 있어요. 나는 백성인데 어떻게 왕들을 이겨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릴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마침내 진멸할 거야. 여기에 쓰인 단어가 힛야자부예요, 여러분. 또 하나 소개하면 여호수아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설 때라 그 말이에요. 그게 히트야자부, 재규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인지 지금까지 10가지의 재앙을 쏟아서 여기까지 나온 백성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욕설이나 해야 되고, 차라리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교회 차라리 안 나왔으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문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는 저 애굽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되기에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는데 또 저쪽으로 간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일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되고 전 세계들과 어깨 나란하는 게 그게 목적일까요? 그렇게 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탐방해 와 보니까 성도마다 다 은혜는 떨어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점점 더 차라리 내가 저 애굽 땅에 내 지금 사업체가 내 직장이 자식놈들이 전부 이러한 애굽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위기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두렵고 뒤에 쫓아오는 군사들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입에 그런 엄청난 은혜와 그런 엄청난 10가지나 되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하고 여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말들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히트 야짜부해라. 너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어라. 제발 그 불평의 말을 입을 좀 닫고. 그 근거는 이겁니다. 그 다음 14절에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제발 좀 가만히 서만 있어라.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 서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가 지금 우리 이 당면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다릴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담대해라. 두 번째는 너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문하십니까? 14절, 13절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 예, 여기 이 말씀을 원어로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을 보라, 예슈아트, 예흐화. 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슈아트, 예흐화 이런 단어거든요. 여기 예흐화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 거기 예슈아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1차적인 의미는 넓히다라는 뜻이에요. 넓히다. 야슈아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압박당하거나 공경에 처해 있어서 눌려있는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자유를 표현할 때 이 예슈아, 이 예슈아트 이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시대에 어떤 단어로 사용되었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뭐죠? 예수. 그게 예수예요. 예수아트.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은 신약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깨달았는지 못하겠지만은 이미 여기까지 오기까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역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게 뭘까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물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도 쏟으셨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너희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너희가 살고 있는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재능,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재물, 학벌, 인격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넘어간다고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의 문제들이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알았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의술이 좋아서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이 문제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겠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계인들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모든 재앙은, 이 모든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면 초과에 걸려 있어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배 한 척이 없어요. 개울도 아닙니다. 수영해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정예 군대들이 마차를 동원해서 군마를 이끌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예슈아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묻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여기 보면 마른 땅으로 가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마른 땅이 생길까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물에 뛰어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가르셨어요. 본인이 그 물에서 희생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브릿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브릿지라고 신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주님이 내게 오십니까? 요한아, 네가 나를 물에다가 집어넣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 여기 지금 2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집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슈아트로 여기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확증이 됐다, 이 말이에요. 확증이.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적진들을 다 물리치는 것도 내 군사력의 힘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정착하고 양들을 키우고 농사를 지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주님의 은혜로.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가운데에 툭 하면 그들에게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상황에서 내 모습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목사는 목사를 바라보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룩한 가운을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앞에 닥쳐있는 홍해를 바라보며 뒤에 몰려오는 저 바레스 같은 추격군들을 바라보면서
내 입술에서는 지금 어떠한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재촉을 하십니다. 너희 그렇게 마음에 무장을 했으면 이제는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주문하십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자, 이제는 믿음으로 내 앞에 걸려있는 이 문제의 이 막들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치게 하라. 다시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것은 내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거대한 문제덩어리죠. 자, 여러분, 여기에 지팡이가 뭘 상징할까요? 우리 노인들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처음에 이 지팡이가 어디에 필요했느냐? 이 지팡이는, 저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는 저 지팡이는 과거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집고 다니면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썼던 지팡이죠. 양들을 키워야 되니까 양들이 저쪽으로 뛰어가면 쫓아가가지고 탁 쳤단 말이죠. 맹수들이 오면 그 맹수들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저 지팡이를 가지고 자신이 관리하는 그런 양떼 그리고 소떼, 낙타를 그렇게 관리했던 지팡이입니다. 근데 지금 들려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지팡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학벌이라는 지팡이, 물질이라는 지팡이, 동안에 노력해서 여기저기 그래도 땅 마저기라도 마련하고 집 한 칸 마련하고, 이게 다 지팡이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직분과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이 지팡이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를 더듬어 가게 만드는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의 물건들이란 말이죠. 내가 이뤄놓은 현재의 사업들, 나의 현재의 나의 사회적인 그런 모든 그런 소셜 포지션, 이게 지팡이에요. 과거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릴까 봐 그냥 가가지고 두들겨 팹니다. 앞길을 더듬으면서 헤비져 갑니다. 근데 이제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는 동일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셔서 그 바로에게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능력이 지팡이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어떤 사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스크가 없어요. 마스크가 막 이렇게 사방팔방 저도 이제 알아보는데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 마침 중국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 계셔요.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전에 이제 이게 저기 이게 중국으로 보낼, 중국이 먼저 터졌으니까 그때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 조선족들이 막 엄청나게 이제 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장사도 되니까. 근데 그렇게 사놨다가 못 보내게 되니까는 이거를 국내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싼 가격으로 이거를 지금 판매를 하더라고요. 하나에 3,000원씩.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개 샀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살 때는 뭐 몇백 원 주고 산 거예요, 이게. 이걸 지금 이제 3,000원씩 받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군가가 지금 이 마스크를 막 그냥 몇 박스를 지금 이렇게 수십 박스를 가지고 있다. 그거 힘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주 저도 그런 생각을 교회에 저 전도하기 좀 마스크 좀 많이 좀 사놓을 걸 갖다가 이런 생각이 좀 자꾸만 들더라고요. 이럴 때 좀 마스크 공장을 좀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사람이 얄팍해요. 지팡이죠, 여러분, 지팡이.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지팡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지팡이의 사용처를 한번 보세요.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여러분 한번 도출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의 그 지팡이, 여러분 다 지팡이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팡이죠. 열심히 일한 분들은 재물에 어떠한 여유가 있겠죠.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지식이 있겠죠. 그 가지고 있는, 내가 들고 있는 그 자체 그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지팡이로 이게 한번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과 내게 지금 장착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수고의 땀을 흘리고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손으로 이렇게 맨손으로 이러고 10분만 있어도 이게 팔이 떨어질 판인데, 모세가 지금 이때만이 아니죠. 르비딘 골짜기에서도 아말렉과의 싸울 때에도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요. 수고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 자체를 자랑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 지팡이 자체가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고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헌신의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어디에 있는지 그냥 바람 한 점 없는 이 뜨거운 광야 한복판에서요, 저쪽에서요 동풍을 예비하셨다가 동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효율처럼 와가지고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내내 이 물을 갈라게 하여서 마른 땅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길은 낮추고 움푹 들어간 것은 메워서 주의 첩경을 편탄케 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해지고 높아진 것은 낮추고 움푹 들어가 있는 부족한 부분은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내 믿음에 내 심령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내 심령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동안에 우리 한국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 이렇게 해서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껏 움직이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부족해도 그것이 부족한 줄 모르고, 높아져도 높아진 줄 모르고 인간들이 그 안에서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저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마스크 쓰고 이 때를 그냥 지나가는 게 상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홍해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저 바이러스 같은 애국 군사들은 몰살이 되어야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주의 첩경이 예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들, 움푹 들어가 있는 우리의 이 부족한 영적인 이 고갈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낮추시고, 내게 들려져 있는 그 어떤 것을 자랑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뻗을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수영 이렇게 그냥 거의 그냥 이렇게 뻘에 그냥 뒤백이 되어가지고 건너가게만 하셔도 우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그런 식으로 안 하셔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뻘 가보시잖아요. 바다가 지나간 다음에 갯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푹푹 빠져. 사람이 한 번도 지나간 적도 없는데 뻘에 들어가면요, 막 그냥 여기까지 무릎에 그 뻘에 갇혀가지고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길이 열렸는데 가자 해가지고 지금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고사하고 20명만 지나가도 그 다음 사람들은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안 하셔요.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복하고, 전적으로 겸손해지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그의 첩경을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도록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를 그런 기회로 삼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군사들이요, 사방은 광야,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한 군데 유일하게 뚫려 있는 공간은 하늘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땅이 막히자 또 저주의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한때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했던 이 나라 이 민족, 그래서 이렇게 풍요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풍요 속에 갇혀서 감사하지 않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높아지고 움푹 파였어도 그것이 제대로 된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포 속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손을 뻗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믿음의 지팡이를 이제는 손을 내밀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